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100년 후인 BC 206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60년이 지나서 BC 2006년에 세상에 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후는 1년에서 2019년에 와 있지만 기원 전은 이제 1년에서 3000년,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을수록 구약시대에는 나이가 더 많은 선조라는 뜻입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어머니가 장남을 출생시킬 때 19살이었습니다. 장남과 나이 차이가 18살이 나는데 과거에 우리는 15세, 20세면 결혼했지만 지금도 과년에도 30세 전후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지금에 비하면 옛날이면서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60세에 등남을 했다, 무척 오랜 세월이 경과한 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족장 계보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는 175세, 본인은 180세, 그리고 아들은 147세를 살고 어김없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말고 그 아들 야곱 말고 본인 이삭, 이 아이작,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시간을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늦음하게 기적적으로 낳은 금지오겹이었습니다. 당시 그를 낳은 어머니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이나 출산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순전히 이 아들이 출생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오직 신앙심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밝혀진 대로는 특출난 효자였습니다. 이런 그 아들의 생애는 그저 평범하게 촌부요, 범부요, 평부였습니다. 촌사람이었고 보통 아저씨였고 그리고 누구와도 다르지 않는 그런 주변에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부친은 당대의 저명한 인사급이었어요.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 이민까지 경험한 아들은 당대 천하의 풍운하 수준이었다면 중간에 끼어있는 본인, 그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친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25장 초반까지 거쳐서 두루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들은 창세기 25장 후반에 시작해서 창세기 49장까지 그리고 50장에 가서도 그의 장래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친과 아들에 비하여 본인은 거의 대부분 고요하고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애가 어찌 그리 평범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 일생을 통해서도 살펴서 본받고 배울 게 있고 그를 닮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는 자를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마침내는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에 비할 바는 아니라 손치더라도 그도 많은 고난과 질고의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자기 땅도 없이 타국인의 틈새에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항과 반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자라고 있는 풀 한 포기에도 사연이 있다면
모든 인생마다 상중하 시원씩은 펴낼 수 있는 소설이 있다면 그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타국 땅 타관사리에서 당시 생명셈이라 할 수 있는 우물이 필수였을 적에 그가 팠던 우물은 자주자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고난은 누구나의 것이요 고통은 세상에 편만하지만 의인에게도 의로운 사람에게도 정직한 사람에게도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은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천국과 지옥만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인은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우게 되고 그렇게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삭은 평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늘 있었지만 공격해오고 태클 거는 사람도 여전했지만 인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너그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언행심사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고난당하면서도 참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눈여겨보신 하나님은 그를 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조용한 촌부요, 평부요, 그리고 보통 아저씨에 지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파서 아들인 자신에게 넘겨준 우물은 터시하고 해코지 않은 그들이 돌멩이로 메워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보시면 부친이 팠던 우물을 메워서 다시 파게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골짜기를 파서 물줄기를 찾아도 또 자기들의 것이라고 시비를 걸고 그 물을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2절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니 겨우 다툼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친 때 우물은 돌로 메우고 자기가 판 때 우물은 빼앗기고 아마도 그때 맞서 싸우고자 했다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삭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를 했습니다. 싸우는 자보다 참는 자가 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눈이 그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다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반도로 인해서 우리는 5번, 6번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경일 우물이나 강중 우물이나 남서울 우물이나 강남 우물이나 대여섯 개 우물을 팠지만 그들은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빼앗긴 이 우물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투사도 있고 전사도 있지만 과거에 많은 싸움의 이력도 있지만 다 용서하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그 우물을 다시 또 다른 곳으로 파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삭이 이 어려운 고통을 다 당해내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의 지체를 보십시오. 이빨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또 장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람하게 꾸며댄 알통이라든지 다 사라져도
온몸에 가장 연약한 혓바닥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참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2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지시를 하십니다. 2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26장 13절에 하나님의 복으로 이삭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종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당시에 그 지역이 다 풍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풍작을 만난 것입니다. 시편 37편 19절 말씀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삭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농사로 인해서 창대해졌고 왕성해졌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고 가축도 엄청나게 불어났고 수하의 고용인들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지고 살고 쫓겨다니고 양보하고 사람에게는 손해보고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야 누가 당해내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대체 세상 그 누가 세상 천지에 누가 당해내겠어요? 이 확신, 이 믿음,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복을 내 몫으로, 내 배당금으로 차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모두 복을 빌어 주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힙니다. 사람이 모두 복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당하게 살고 정신 차려 살고 정도를 걸어 살면 발을 정치 하나 붙잡고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다고 반드시 그것만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 더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예요. 세상은 전투장이에요. 끊임없이 싸움은 그칠 새가 없습니다. 몸으로 싸우면 육탄전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싸우면 신경전이에요. 또한 피 흘려 싸우면 혈전이고, 그리고 말로 가지고 싸우면 설전이고, 그리고 서로가 연필을 가지고 펜을 가지고 이 글을 써서 싸우면 이걸 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도 영전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싸움에는 양보해도 져도 내 고집 꺾고 내 교만 꺾고 내 어거지를 꺾어도 영전에서만 승리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져도 다 져도 괜찮아요. 씨름판에서 여러분이 백두장사든 태백장사든 한라장사든 천하장사든
8판 9판 져도 마지막 판에 한 판만 이기면 이게 챔피언이 되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다 져도 좋아요. 까짓거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뭐냐.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따르면 복은 내 차지에.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 주셔요? 누구에게? 이렇게 갑질하고 이렇게 을질하고, 요즘에 갑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을질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터시하고 이렇게 해코지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는 마침내 복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받고서도 하가를 통해서 서자를 먼저 낳습니다. 정당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끝난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두라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또 맞아들여서 아들을 6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들은 어떨까요? 정당한 처가 2이었어요. 그리고 여종이 2명이었어요. 이 4여인에게서 12남 1녀를 낳았습니다. 자, 아버지도 충분히 이 남성으로서 여성의 필력을 가졌고 자기 아들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본인 이삭, 이 사람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40이면 여러분 늦은 나이인데 옛날에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40살에 결혼한 총각이 20년 동안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무남무녀예요. 이럴 때 여러분 아버지 같으면 아들 같으면 하녀들의 침실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2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자기 아내만 껴안고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여종의 침실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다른 여인에게 찝찝대지 않는다. 얼마나 요셉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점 또한 당대 풍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부 다처제 세상에서 많은 여인을 거느려도 정당하게 생각해주고 취급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모범적인 가정이었는가를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금년에 2019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인성과 영성을 우리가 갖추는 신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윤리와 도덕에 준한 삶을 살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성직자들이 성직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온 세상에 지탄거리,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각박하고 이 치열한 약육 강식의 경쟁 속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양보하느라고 손해를 입거나 우리가 배려하느라고 피해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산호라면 침묵이 금이 되고 그리고 웅변이 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호라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고 이김이 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호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산호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긴 게 다 이긴 것도 아니요, 진 것이 다 진 것도 아닙니다. 이삭처럼 살아갑시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최후의 배당금, 우리의 마지막 소망,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